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구약이 어렵다고 느끼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그 이제 선지서, 예언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총 17권입니다. 아유, 권수부터가 일단 좀 압도적인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첫 선지서인 이사야부터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까지가 시간 순서로 쭉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선지서인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이사야부터 이렇게 다니엘까지의 시간과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시간이 서로 겹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 순서로 배열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앞에 이제 분량이 많은 선지서들을요 먼저 배치하고요, 그것을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분량이 적은 선지서를 뒤에 배치해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분류한 것이지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같은 시간대를 두 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지서의 출발보다는 소선지서의 출발 호세아가 시간이 좀 더 위고요. 또 대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다니엘보다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훨씬 뒤의 시대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길고 조금 짧은 차이는 있지만 서로 이렇게 겹치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이제 대선지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가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제 그 아하스 시대 또 이제 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그 우시야, 그 또 히스기야 이런 이제 시대들을 쭉 지나는데요. 아주 아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했고요. 또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했는데요. 이런 시기에 왕족이었던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받고 또 열방이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또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사야서는 전반부 1장부터 39장의 내용과 후반부 40장부터 이렇게 66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많이 상이합니다. 실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쓰여졌던 이사야서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의 내용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히스기야 때에 굉장한 희망을 가지기도 했는데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것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아마 절망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부는 소망보다는 그 절망이 더 크고요, 징계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지 않고 있던 노 선지자 이사야가 순교를 앞두고, 므낫세 시대의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후반부에 보면요,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웠지만 진짜 위로가 실제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징계가 실제가 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서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메시아는 바로 우리같이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어떤 왕으로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유다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진짜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율법의 외적인 준수를 통해서 구성된 선민이 아니라 이제 성령에 의해서 나고요. 또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지킬 수 있게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가 도래할 것이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유다의 원래 사명이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겠지만,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포로 귀환하게 하셔서 70년 만에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요. 궁극적인 최후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사실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22구절인데요.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쓰여진 이 시는요, 1장, 2장, 3장, 4장, 뭐 이렇게 5장 이렇게 쭉 내용이 보면 전부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3장은 66절로 이제 세 번 반복되어 있지만요. 이것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인데요. 정말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 포로 잡혀가는 과정에 대한 슬픔과 절망이 한 절 한 절 절절히 들어 있는데요. 절대적인 절망의 시이지만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권면하셨고, 또 이 상황을 허락하시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역설적으로 강하게 묻어나는 시가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잡혀가기를 초창기에 잡혀갔습니다. 그가 포로 잡혀간 동안에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포로기 초기에 기록되어진 이 책에서는요, 계속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니까 계속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전반부는요, 후반부는 이제 멸망하고 났을 때에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예언하던 그가 사실은 후반부에는 거꾸로 이 멸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또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완전히 포로 되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출발한 것처럼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라는 또 그리스라는 이 절대 강국들 사이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 가운데 왕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6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대선지서는 다니엘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절대 주권자이신지를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서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데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또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환상의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과 정한 때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인자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나라가 있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아도 일단 그 선지서를 다 봤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소선지서는 조금 더 앞 시대부터 조금 더 뒤 시대까지,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이제 겹치는 시대에 쓰여진 것인데요. 조금 더 풍성하게 그 예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율법서 다음에 역사서가 있었잖아요, 그죠? 역사는 어쨌든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면 예언서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시기에 왕의 그 역사와 그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어떻게 책망했는지 이 두 개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가 세계적으로 잘 없습니다. 역사라는 건 다 용비어천가식으로 왕을 찬송하는 이런 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이런 식인데요. 사실 왕이 잘못한 것을요 예언자들이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이런 것은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왕정기를 이제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예언서와 같이 볼 때 그 시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언서도 두 벌이 있고요. 왕정기도 우리가 본 대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두 벌이 있잖아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두 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두 벌이 있어서 총 네 벌이 있어가지고요.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이제 권수가 많기는 한데요. 이것도 이제 그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전반 정기 소선지서가 있고 또 중기 소선지서가 있고요. 후기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시간을 대략 나누어서 보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엘리사 시대부터 이사야 시대 어간까지 쓰여진 책이 앞에 나오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이 6권은 그러니까 이사야, 우리 대선지서의 출발인 이사야 시대 정도까지 그 위의 내용을 부터 이사야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기 소선지서는요. 에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책이잖아요. 에레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으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 소선지서는요. 대략 역사서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리고 또 선지서로 보면 다니엘 시대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해당되어지는 것이 소선지서입니다. 시간적으로 배경을 이걸 알고 있으면 이사야서 읽을 때 내가 같이 예를 들면 호세아서를 읽는다 할지 아모스서를 읽는다 할지 또 미가서를 읽는다 할지 같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예레미야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훔, 하박국, 스바냐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소선지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호세아서는 이제 요 고멜이라는 여인 창기를 아내로 삼으라고 또 가출하고 또 이렇게 그 매음굴에서 그 이제 종이 되어 있는 그 여인을 값주고 사오라는 이렇게 명령을 통하여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는요, 자 이제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과 그때 임할 성령의 약속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것이 요엘서이고요.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서는 남왕조의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북왕조로 들어가서 그것도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남왕조에서 목축업자였던 아모스가 북왕조에 가서 북왕조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바다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바로 그 이어지는 요나서는요. 이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다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에돔을 향한 심판을
요나서에서는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지금 이제 다루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도 보았다시피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요.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방인과의 성별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의 에스더, 이방인과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나서 지금 이제 오바다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책 다음에 앗수르에 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는 요나서가 나와서 이방인과 죄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지 이방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미가서에서는요, 자 이제 참으로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근데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예언도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기소 선지서인 나훔은요, 위에 보면 요나서에서는 앗수르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앗수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앗수르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은 성도라고 하면 모두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했다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됩니까? 의인이 물론 죄가 있어서 심판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의인보다 더 악한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에게 교만한 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영원히 심판받게 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심판받다가 도리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곧 유다가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마무리하고 있는 책이 하박국입니다. 스바냐서는요, 무수한 범죄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 생각대로 구원의 날이 아니라 무서운 재앙의 날이 될 것이고 단지 남은 자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근데 그가 누구냐고 하면 윗구절에 보면 남은 자거든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유대인들 범죄하면서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자들과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스바냐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권 후기 소선지서가 남았습니다. 학개서. 자, 학개 스가랴는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개서는 스룹바벨 성전 짓는 것에 독려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고 하면 스가랴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힘을 써야 하는지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적어도 33개 이상의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요. 왜 성전을 힘써야 되느냐? 바로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격려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주도해서 하는 이 성전 건축을 선지자들이 돕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성전만 재건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재건되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또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열심히 했을 수 있는데요. 건축하고 나서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어지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지 못한 회개의 분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곧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자로 올 엘리야가 있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 말라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